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또 막혀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오늘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곧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네. 저희는 시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누리는 비밀들을 매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요한복음의 우리 말씀은 벌써 이제 요한복음이 끝을 향해서 중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오늘 보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고난주간 때 또 아니면 부활주일 때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 과정 속에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운 성탄 우리 예배 좀 전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오늘 복음의 비밀을 다시금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는 세 번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순서대로 총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비아냥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던 너가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놀리던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한 사람은 비난하지만 한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그 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시는데 그 위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란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고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플 때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졌을 때 사실은 그 가지는 상황에서도 약혼만 한 상황인데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인으로서는 모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지났는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요. 그게 유쾌하거나 좋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오늘 표현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아들이 오늘 어머니 앞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옆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챙기도록 부탁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있었던 말씀이고요. 네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유난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의 단어는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의 약한 모습과 또 예수님의 여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내용의 7가지의 말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우리의 박애적인 마음으로 또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사실 깊이 보질 않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시작하는 28절에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8절뿐만 아니라 뒤에 3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성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 속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갈등이 오고 할 텐데 이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당황할 이유도 아니고요. 응답을 받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럼 말씀 성취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그 옷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있었다는 얘기처럼 보이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24절 중간에 기억이라고 성경되어 있으시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서 인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성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행동이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되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데 그 입에다가 뭔가를 주려니까 사다리가 없으니까 지금 우슬초라고 하는 데다가 메어가지고 적셔서 입 앞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입술을 적셨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누가 죽었다가 깨어났다. 여러분 우리 해외 토픽을 한 번씩 보시면
우리나라 장례식하고 다르게 왜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 이렇게 관 열어놓고 장례식 하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장례식 진행하는데 사람 벌떡 일어났다더라 뭐 이런 말들 듣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거랑 달라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본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후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려면 31절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데요. 31절에 말하는 이 날은 준비일이라 6월절 전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 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주로 흉악범들이 잡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했나 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하루 이상 매달아 놓아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를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며칠을 방치하는 게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거기다가 단 날이 6월절 전날이니까 하루를 지나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장례를 치르려니까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을 피하고자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에 바로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보통의 전례보다 일찍 내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릴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채로 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내려요. 그래서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제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 부러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31절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해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가 있었는데 이들의 다리를 둘 다 꺾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다리를 꺾고 부러뜨려서 이제 죽여서 내리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을 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숨이 멎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죽은 게 보이는데 꺾지 않아도 되잖아라고 해서 꺾지 않고 대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되어지는 일처럼 그냥 흘러가는 일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뒤에요. 36절 37절에 기억 니은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해서 뼈도 안 부러뜨리고 찔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취에 대한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의미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조금 깊이 묵상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받은 모욕과 멸시와 고통에 대한 부분들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이 여러분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고통과 모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뾰족한 십자가의 모습보다는 T자에 가까운 십자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땅에다가 세우는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에다가 예수님의 팔을 묶고 못을 박은 그걸 이렇게 얹는 겁니다. 얹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작은 홈이 있고 이렇게 딱 걸리도록 만들다 보니 조금 올라온 정도로 되어 있는 모습이라 정확히는 T자에 더 가까운 십자가의 모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형벌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 세계에서 이런 형벌이 있으면 뭐 인권이니 이러면서 난리가 날 내용인데요. 십자가 형벌 자체가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건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사람을 달아다 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묶고 팔에다가 못을 박아 놓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그 밑으로 박아 놓은 세로에 있는 기둥에다가 발을 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이렇게 붕 앞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놔두면 거기서 몸이 접혀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근육이 끊어지고 질식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루 이상을 매달려 놓았는데 그 올려놓기 전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채찍질을 하고요.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앞에 쇠갈고리가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찜이 뜯어나오는 그런 고통 속에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보는 이렇게 사막이나 아니면 큰 까마귀들이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죽을 때 다가와서 이렇게 쪼는 것들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그렇게 매달려 있는 죄수를 까마귀가 와서 쪼으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럼 고통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고통 말고요 또 하나의 모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다 벗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체는 가렸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의 형벌은 다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빨가벗겨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벗겨서 그 위에다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격도 말살하는 거고요. 완전히 그냥 자존감이랑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모욕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것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난 이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군대를 모아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홍포를 입혔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옷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좋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일부러 입혔어요. 뭐 하려고요? 모욕 주려고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 형벌 자체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래서 왕같이 해줄게 라고 해서 왕족이 입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월계관이 아닌 가시관을 가지고 머리에다 씌우고 그리고는요 오른손에는 원래 그 왕이 들고 있는 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놓고 그래놓고는요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해놓고서는 그리고는요 침을 뱉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고통인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너무 많은 모욕을 당하셨죠. 그리고는요, 희롱당한 이후에는 다시 그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왜요? 왜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질 수 없어서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바닥에 박혀 있는 세로에 있는 이 기둥은 원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림으로 보는 십자가 모양을 끌고 갔다고 하는 내용은 조금 와전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팔만 묶여 있는 가로로 된 것만 가지고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 위에 매달리시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35절 이하, 마가복음 15장 24절 이하,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위에다가 죄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불편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달리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는요, 안타까워하기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이 상황 속에 그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다고 되어 있으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희롱하고 있는 거,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조롱을 들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맞는 것도 억울합니다. 근데요, 더 억울한 건 힘 있는데 맞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만의 희롱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는 그 당시에 사형의 형벌을 받았던 사실은 강도들이잖아요. 근데요, 이 강도들 중에 또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뭐라고 욕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 속에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셔야 하는 천명을,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런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과 모든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있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인생이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와서요, 12명의 제자 인생이 전부 다 예수님 잡으러 온다고 도망가던 그들의 인생이 전부 순교할 만큼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예배드리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진짜 기적을 오늘 제가 써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고백한다고 치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불신자들이 한 고백을 오늘 제가 여러분 페이퍼에다가 기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옆을 지키고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했던 말이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에 그 군대를 지휘하던 백부장이 오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요. 제6시 우리 12시를 말하고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짐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요. 하나님 아들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또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는 그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함께 형을 집행했던 지키던 병사들이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였냐 하면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보고도 인정할 만한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보고도 알 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에는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셔서 계시는 그 장면을 구경하려고 모인 구경꾼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백부장이 먼저 말하는 것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고요. 옆에 구경하려고 모인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부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을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로 보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난이 무엇인지가 보일 겁니다. 우리 항암 투병하고 계시는 권사님을 지난주에 찾아가서 잠깐 뵙고 또 같이 가신 권사님들이 음식도 좀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주고 저는 잠깐 예배하고 돌아왔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에 계속 통화만 하다가 얼굴을 처음 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 하시는 이렇게 머리도 미시고 그러면서 앉아 계셔요. 분명히 목사인 저한테 보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일부러 가리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심 조금 놀랬지만 안 놀란 척하면서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했더니 기력도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저희들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이 이렇게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불러다가 머리를 밀었답니다. 근데 머리를 밀면서 그 미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했대요. 내가 머리를 밀어서 두상이 예쁘면 절에 갔을 텐데 머리가 안 예뻐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땀을 빨빨 흘리시는데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옆에서 느끼는 간접이지만 고통이 얼만큼인지 조금은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보고 당하라고 아니라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고통 속에 끔찍하게 괴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금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몸이 아픈 건 참겠어요. 견디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욕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에 준비되어져 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많은 말들을 본의 아니게 듣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약점, 단점, 아쉬운 거 막 그냥 여상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기대치가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는 제가 어쩔 수 없게 제게 상처처럼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욕먹고 살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저의 상처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지도 못하지만 실수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지지 않으려고 오기 인생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센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가지고 어렵거나 힘들면 견디겠는데 제게 목회자의 양심을 건드리는 발언과 말들이 저를 무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패기 있다고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너무 교만하고도 하시지만 제 딴에는 그게 제게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셨다는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복음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고 복음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었는데 나는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못 참고 못 견디고 그것이 내게 뭔가 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기질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모욕당하면 참지 못하시는 분들, 또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속에 걸려 있거나 매여 있거나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에 한바탕 그리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신저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라고 하셨기에 오늘 저의 고백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도 못 끝내고 있는 나의 과거가, 나는 아직도 못 끝내는 나의 상처가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능력 없는데 능력 없는 거 안 들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걸 끝내실 수 있는, 오늘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내려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다 끝난 응답 속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굉장히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시던 우리 당회원분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웃을초로 예수님의 입에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웃을초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됐습니다. 뭐로 바른지 아십니까? 웃을초로 발랐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어지는 응답을 뭘로 했냐? 웃을초에다가 찍어서 뿌렸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나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지금 정하게 만드는 그것도 웃을초를 통해서 뿌리면서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대한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응답들을 약속하시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했던 거 씻겨주시고 또 잘못하면 씻겨준다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끝내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뒤에 15절에 가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요?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죽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는요, 우리를 살리셔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요, 237 나라를 살리고 지금 죽어가는 저들을 치유할 사람으로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고 또 전달하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 이루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과거 상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뛰어넘으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축복들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거나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와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